산신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주경전,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뭐 100일 기도든 1000일 기도든 할 때 주경전이 있는 게, 소위 경전이 있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종단 자체에도,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과 전등록인데, 전등록은 그냥 빼고 금강반야 바라밀경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한불교 조계종에 늘 다니잖아요. 다른 종단도 가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절에 한국 불교라는 게 대표 종단이 대한불교 조계종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불자들은 금강경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해서 이렇게 마땅히 만만한 게 잘 없을 때는 금강경을 독송하면 금강경 하세요 라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자, 그러면 백중기도는 본래 부모 조상 영가님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대신 빌어드리는 거야. 나를 위해서 비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빌어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가장 적당한 기도는 관세음보살 보음품도 훌륭해요. 그리고 이렇게 법화경도 화엄경도 그렇게 해도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해마다 지장보살 보능경 기도를 한다. 어떤 해는 이제 그 부모 은중경을 주경전으로 삼아서 해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이제 올해는 지장보살 보능경.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왜 지장경을 하냐면 지장보살 보능경은 설법을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가셔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한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셨으니, 부처님도 그러셨으니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돌아가신 친구나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지장보살 보능경이 참 좋겠다. 이것이 최고고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되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제일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마다 우리는 지장보살 보능경을 독송해요. 어떤 분은 100번을 독송하고 어떤 분은 1000번도 독송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300번을 독송해도 500번을 독송해도 다시 또 읽으면 그냥 몇 번 안 읽은 것 같아. 어떤 경우는 안 읽다가 다시 독송하면 모르는 이 부분도 있었나? 뭐 이렇게. 우리는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자꾸 까먹고 또 까먹고 이렇게. 지혜는 점점, 지식은 점점 깎여 내려가고 머리의 뇌세포는 점점 죽어가고 생활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뭐 그래서 그런지 봐도 또 새롭고 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지장경은 다른 경보다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5년 전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도 않고 오늘도 독송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금강경을 달달 외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뜻도 엄청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면 몰라요. 응무소주 이상기심을 설명하시오 이러면 뭘까요? 뭐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설명하시오 이러면 스님한테 법문은 들었는데 약이색교나 이음송구와 뭐 약견재상 비상을 설명하세요. 약견재상 비상 설명하라. 너 스님 그만할게요 이러면서 나 기도 그만할래 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장경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재상, 약견재상, 비상, 직견절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고난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없고 이야기가 참 많아요.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 그래서 지장보살이 어떤 원력을 세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 지옥에는 이러이러한 지옥이 있다라는 이야기. 또 이 지장경을 독송하면 얼마나 좋다는 이야기. 아이 낳을 때도 지장경을 독송하면 좋고, 병난 사람에게도 지장보살을 거는 경을 독송하면 좋고, 임종을 맞이하거나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도 지장보살 보는 경을 독송하면 참 좋다라는 이야기. 이게 다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거 싫어하는, 이렇게 뭔가 철학적인 이런 거 싫고 그냥 단순한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지장경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금강경을 독송하면 영험이 크고 어려우니까 어렵잖아. 금강경을 독송하면 영험이 크고 지장경을 독송하면 영험이 작고 그럴까? 그건 아니에요. 이게 투자 대비 돌아오는 효과가 금강경은 심리적 부담이 엄청 큰데 그만큼 효과가 있냐고. 지장경은 심리적 부담이, 이걸 꼭 독송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알잖아. 지장경은. 금강경은 독송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금강경 독송할 때마다 심리적 부담감이 커. 내가 지금 앵무새인 줄 아나? 이러면서 난 앵무새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뜻을 알라니까 골치 아프고. 그런데 지장경은 그런 게 없어요. 쉽고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독송한 대비 돌아오는 효과는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금강경이 더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장경이 더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언컨대요. 법적이 아니에요. 공적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언컨대 여러분이나 나나 지장경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지장경 효과가 짱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기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관음형의 기도, 또 하나는 지장형의 기도. 관음형과 지장형의 기도. 관음형의 기도라면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소원 성취시켜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내가 현재 살아가는데 무리 없이 잘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래서 소원을 위주로 한 그런 게 이제 관음형의 기도라면, 지장형의 기도는 우리 조상님 죽음에 가까운, 죽음과 관계된 거 많죠. 원래 지장보살도 이렇게 지옥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도 다니시면서 구제를 해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의 틀이라는 게 지장보살님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해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는 전생 죽은 사람, 또 이렇게 천도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제 지장형의 기도는 천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성취되는 이치를 가만 보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삶이란 것은 나와 대상이 서로 상응하면서 대응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눈, 귀, 코, 입, 혀 등 의식해가지고 나의 안이비설신과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이 서로 합을 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코로 맛보고,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신체로 접촉하고, 마음으로 대상을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대상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삶이죠. 살아간다. 마이 라이프야, 라이프. 나의 삶이라는 거야. 이런 라이프로 쭉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간다 라는데, 이 살아가는 것은 현재만 있는 게 아니죠. 과거로부터 쭉 와서 현재가 있고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지금 공부해 해가지고 공부해서 영어 100점, 수학 100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지금 이렇게 돈 벌 거야. 그랬더니 오늘 1,000만 원 들어오고 내일 2,000만 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10억 들어왔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재의 안이비설신과
현재의 대색성향 미초법이 그렇게 해서 결합해서 살아가면 그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질 않잖아. 내가 지금 감기 걸렸어.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 금방 나아요? 아니거든요. 노력을 해야지.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지 감기, 독감을 겨우 낫게 되거나. 그거보다도 내가 위암에 걸렸어. 심장 무슨 뭐 이렇게 뭐 이거 협심증 이런 거 걸렸어. 척추 뭐 이렇게 그 허리 무슨 있잖아. 협착증 이런 거 걸렸어. 야, 그러면 빨리 나아야지.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만 생각하면 내가 나아야지. 그럼 나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과거로부터 쭉 과거로부터 쭉 진행해 온 거고 또 거기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또 있어.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암 걸린단 말이야.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암 걸리고 약간 억울하지 않아 이게. 그리고 내 전생으로 이 현생만 있어도 그래도 좀 낫지. 이 현생만 있어도 그냥 이렇게 이해가 가. 근데 이해 안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전생이 있어가지고. 전생이 있지. 그리고 조상님들이 있지. 나는 이 생을 살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남에게 끼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정말 전생과 저 여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저 깊이 잠들어 있는 무의식. 잠든 건 아닌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저 깊은 곳에 무의식이 있어요. 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무의식을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 세계에 이렇게 현실 세계에 대응하고 살아가요. 근데 무의식은 저 밑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무의식이 느껴지질 않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이게 무의식의 것을 가져오질 못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지장보살 해서 저 깊이 있는 무의식을 들고 와야지. 무의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저 무의식에 살생한 것도 있고 도둑질한 것도 있고 폭력을 행사한 것들도 있어요. 보면 나의 무의식에. 그러면 그런 것이 언제 나한테 피어올라서 언제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 언제 문득 나한테 딱 와서 내가 병들거나 차에 치이거나 아니면 구설에 휘말리거나 고발당하거나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리고 두두두두두 건전보살 쭉 해서 이제 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나? 건전보살 계속 해서 가지고 지장보살 저 무의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냐고. 잘 안 가지는 게 관세음보살 3번 하니까 아들 생각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니까 이사 가야지 뭐 이런 생각 나고요. 관세음보살 하니까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고요. 미운 사람 생각나고 좋아하는 사람 생각나고 때로는 뭐 사고 싶은 거 쇼핑하고 싶은 거 생각나고요. 골프 치고 가시지 이런 것도 생각나고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나고요. 뭐 어제 있었던 일, 그제 있었던 일, 뭐 앞으로 오늘 저녁은 뭐 할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별의별 생각들이 관세음보살 한 번 하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가득 나가지고 내가 쭉 밑으로 저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량이 필요하고 도반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부딪혔어. 완전 벽치기라니까요. 해봐. 바위치기야. 그냥 바위치기. 관세음보살에서 해보니 안 돼.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게 되고 그래도 부처님 계시잖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희망을 보여주셨고 부처님이 제자들을 많이 보내셨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스승들을 많이 보내셨으니까 부처님 제자한테만 물어보고 또 같이 있는 도반들, 여기 있는 도반들이 같이 초하룻날 이렇게 있으니까
그 기도도 이렇게 좀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거지. 스님하고 혼자 딱 있어봐요. 스님도 기운이 안 나요. 이렇게 간지장, 아이 진짜 무슨, 아이 진짜 이래 됐나까요? 그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스님도 막 이렇게 저절로 기도가 되고 집중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도반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어떤 분들은 그 다른 데 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 오랜만에 장마도 끝나고 햇빛이 난 데다가 이런 때는 뭐 이렇게 이불이라도 말려야 되나? 뭐 이러면서 그러게 한 데다가 바닷가라도 가야 되나? 산에라도 가야 되나? 그런데 이제 도반이 전화 와가지고 야 오늘 초하루야 초하루 가자. 오늘 초하루였어? 초하루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요. 이렇게 초하루 모르고 있다가 어디 가야지 이러고 있다가 야 초하루 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도반이 참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문자도 보내잖아요. 그것도 도반이거든요. 몰랐어 초하루인지 내일이 방생인지 뭐 하는지 몰라. 문자를 안 보내주면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월요일 날이 뭐 이렇게 백중 초제인지 몰라. 그러나 이제 도반들이 전화해가지고 가자. 또 만나서 같이 하자. 이렇게 사실 초하루 기도도 해야지. 백중기도도 해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백중기도 같은 것도 혼자 하라고 했으면 한 번도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옆에 누군가 도반이 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고 그래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분위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경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전 공부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우리 공부하자 이러면 이제 그 반들이 이렇게 융성해서 공부할 맛이 나고. 근데 공부하러 왔더니 경전 공부하러 왔더니 2명하고 스님이 있어. 근데 1명 빠지면 1명 남아. 근데 그 1명까지 빠지면 스님이 숟가락 빨아야 돼. 야 그러면 이제 참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재등록을 안 해요. 내 1명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면서 부담감이 가지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50명, 100명이 등록해가지고 50명, 100명이 공부를 하면 내 1명 빠져도 오늘은 좀 땡땡이 치고 다음에 열심히 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도반이 이렇게 전화해서 또 가자라고 하는 분위기도 나타나죠. 그래서 도반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서 저 밑으로 쭉 무의식에 더 가까워지려면 혼자 힘으로 참 어려워요. 이렇게 여럿이 같이 도반이 있고 또 도량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발보리심 환자들이 모여서 정성과 열의가 있어야 돼요. 정성과 열의가 있어야지 그 순간 집중이라도 하고 집중이 크게 깊질 않아도 점점점 그래도 인연은 더 깊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에 저 깊이 닿는 것이 닿아서 이렇게 내 무의식을 이렇게 깨끗하게 무의식의 조정이죠. 그걸 보고 업장소멸이라는 거예요. 업장소멸했다 라면 내 그 무의식을 어느 정도 목욕을 한번 시켰다. 깨끗해졌다. 이제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목욕해도 저녁에 가서 또 목욕하겠죠? 아니면 내일이라도 해야지. 몸이 더러워지잖아. 우리 무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장형의 기도는, 관음형의 기도는 내가 현실에서 나의 소원을 이루는 이런 거잖아요. 지장형의 기도는 전생이나 천도나 이런 걸 하잖아요. 돌아가신 영가님 천도, 돌아가신 우리 엄마 천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디 있게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어디로 가셨을까? 돌아가셔서 무덤에 가셨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낙골당에 가셨나? 엄마가 돌아가셔서 낙골당 가셨나? 아니면 몇 절에 가셨나? 아니면 극락세계 가셨나?
다시 인간에 태어나셨나? 천상에 태어나셨나? 우리 엄마는 돌아가셔서 나한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게. 어디 계시겠지. 그러나 나한테는 내 무의식에 계세요. 나의 무의식에 계셔서 나의 무의식에 뚝 자리 잡고 앉으셔서 계속 영향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시든지. 힘을 주셔야겠지. 우리 어머니니까. 나한테 잘못되라고 막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 그런데 불효자는 이제 저 밑에 의식에 계시면서 어머니가 나한테 나쁘게 하는 건 아닌데 스스로 불효자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좋지 않게 자기의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는 무의식에 계시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무의식에 계시다. 조상님들도 무의식에 계셔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장보살 번원경을 독송하고 백중기도를 해. 그러면 무의식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무의식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에 관한 문제들이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장형의 기도, 천도를 해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영가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절에는 해마다 백중도 하고 막 천도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뭐 이렇게 영가장사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 절에는 맨날 뭐 발보리심 시켜서 경종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진시키고 이래야지 자꾸 절의 재정이 뭐 49제 받아서 재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라고 말은 그렇게는 안 했지만 속으로 약간 불만을 이렇게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스님들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 절에 절집 귀신 해가지고 이렇게 귀신 장사 해가지고 해먹는다고 그렇게 자주 스님들도 말하고 또 이렇게 나름 유식하다라는 제가자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찰에서는 이제 이렇게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많이 하니까 그걸 강조하게 되고 많이 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상을 위한 기도.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중에 반드시 꼭 하나 끼워내야 될 필수적인 기도다. 그래서 무의식에 접근해서 무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야.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늘 접하고 늘 만나고 늘 대하고 있어요. 무의식은. 아까 이따가 얘기 안 할지도 모르는데 생각이 꼭 나서 얘기하니까 뭐냐면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공양하고 가세요. 지난번에 이야기 안 했다고 사람들이 공양을 안 하고 다가가지고 밥이 이만큼 남아가지고 내가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시지만 남아있는 저를 혼납니다. 근데 오늘은 국수를 한다니까 수십 그릇 만들 거야. 아마 이제 안 드시고 그냥 가면 이거를 나머지를 제가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공양 꼭 드시고요. 이제 말할 거 할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무의식은 평상시 접근하기 어렵고 떠오르지 않고 저 깊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나의 무의식은 우리가 늘 접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늘 접하고 느끼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의 무의식이 드러난 것이 세상이에요. 나의 무의식이 드러나요. 이런 폰이나 이런 것들도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있던 무의식이 세상 밖으로 형상화된 거예요. 내 모습도, 내 몸이잖아요. 배 나온 몸 있잖아요. 이 몸도 이렇게 내 무의식에 있던 것이 형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형상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들딸은 진짜로 무의식이 더 그런 느낌 더 늘죠? 나의 무의식이 형상으로 드러난 게 아들딸이고, 가족들도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인연은 저예요. 이 시간의 인연은 여러분과 오늘 12시 7분의 인연은 저예요. 여러분들과 인연이 오늘 깊어요. 그냥 아주 깊어요. 이 시간에 나의 무의식이 드러났는데 이렇게 스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밑에 있는 무의식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렇게 국수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무의식이 드러나는 거고요. 또 집에 가셔든 뭐 이렇게 오늘 밖에 좀 더울 것 같아요. 밖에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막 가다가 태화강을 보고 버스를 타거나 수용차를 타고 갈 이것도 역시 내 무의식이 드러난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 드러난 형상들은 모두 다 나의 무의식이 드러났다. 다른 게 아니다. 남이 아니다. 저랑 여러분이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무의식이고요. 나는 여러분의 무의식이에요.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고요. 제 속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속엔 제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드러난 무의식, 드러나지 않은 무의식이 있어요. 드러난 무의식은 표시예요. 표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더 많은 정보들은 저 깊은 우리 의식의 저 깊은 무의식에 있겠지. 드러난 건 표상이에요. 표상, 대표된 거. 마치 빙산의 일각. 빙산의 제일 위에는 조그만하지만 빙산 밑으로는 너무나도 크죠. 하지만 빙산의 일각을 보고 우리는 빙산의 크기도 대체로 짐작할 수가 있고 빙산의 성향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드러난 조금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 연기 나면 불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듯이 드러난 걸 보면 우리가 그 무의식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드러난 것들을 잘 관찰해서 드러난 것들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도 무의식을 잘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이런 문자를 보냈죠. 배신 당한 사람은 많은데 배신한 사람은 없다. 배신 당한 사람은 많아. 근데 배신한 사람은 물론 의도적으로 배신하는 사람도 있겠죠. 난 저 사람을 진짜 배신할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95% 이상의 배신자들은 자기는 정당한 일을 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자기는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어떤 이렇게 정치 같은 것도 그러죠. 오늘 신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 윤석열하고 사진을 권성동하고 이렇게 누구지? 이게 옆에 둘 찍었는데 정진석하고 권동석 사진 똑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그 권성동하고 정진석은 MB맨인데 MB를 감옥 보낸 건 윤석열이다. MB를 감옥 보낸 건 윤석열인데 같이 엄청 친하게 지내네? 그러면서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게 배신했나? 바꿨나? 그렇게 돼. 그런데 이분들이 괜히 그렇겠어요? 나름대로 물어보면 정당한 이유가. 사진으로 딱 보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보면 웃긴 일이지. 역사의 한 장면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배신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명박의 감정은 얘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박근혜 보살님도 감옥 보냈잖아. 감옥 보냈나? 다른 분이 보냈나? 하여간 비슷한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정치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를 들다 보니까요. 그리고 정치에서 정말 많이 나오지.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근데 가서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친구 중에 배신감 느끼는 경우 종종 있죠. 절친이라서 내 비밀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알아. 자, 그 배신인가요? 이렇게 정말 배신감 느끼겠죠. 근데 말한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배신한 게 아니고 그냥 체질상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해오던 습관이었어요.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누가 바본가 할 때 참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배신한 사람은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는 5%밖에 되질 않아요. 참 드물어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러면 배신한 사람은 가해자 같은데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자기는 잘한 거고 피해자, 배신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밤잠을 못 자고 다시는 사람을 믿나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 문을 딱 콕콕 닫아놓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참 이게 그렇다면 과보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과보. 배신한 사람이 어떤 과보를 받을까? 이게 배신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아니 이렇게 이제 고용주하고 고용자가 있는데 고용주가 너무 심하게 월급을 주더라도 월급은 월 1,000만 원씩 계속 줘. 얼마나 많이 줘. 그런데 줄 때마다 뭐 그 온갖 욕설을 해대고 폭력을 해대고 막 이렇게 모욕감을 주도록 하면서 돈을 줘. 아니 이렇게 돈 받는 봉급자는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제가 밥줄 끊기면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맞으면서 모멸감 드면서 계속 다녀야지 뭐 어떻게. 그런데 다른 좋은 일자리가 생겼어. 아니면 뭐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그걸 이직을 했어. 배신했나? 배신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사장은 저는 저 옆에 집 갔다고 저는 어떻게 여기 나는 너를 사랑했어. 때리면서 사랑했어. 너는 어찌 난 너를 아꼈어. 근데 왜 너는 절로 가니? 배신감에 밤잠을 못 이룰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과보는 누가 받겠어요? 때린 사람이 사실은 받는 거죠. 배신한 사람은 정당한 일을 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날 배신했을 때 나 혼자만 생각이고 그는 하나도 잘못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좀 냉정하게 세상을 접근해서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일을 했다라고 빨리 내 마음은 기분이 나쁘지만 기분이 좋진 않죠. 이렇게 황룡사에 있다가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뭘 하면 저도 배신감 많이 들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빨리 정리를 해야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도대체. 내가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